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2강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제목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녀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역시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근세 아래 있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도시 뒷골목 깡패들이나 사기꾼들,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에 영화 제목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어두운 곳에서 살면서 어두운 일로 해서 먹고 살죠. 그 말은 죄를 지은 대가로 자기들 먹고 사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 이 세상에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빛의 자녀. 자,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런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살았을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행하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신분 아래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빛의 열매는 오늘 착함, 모든 착한 것,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함이 있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둠의 열매는 뭐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그 앞에 있죠. 어둠의 열매는 뭐냐면 음행, 결혼 밖의 그런 관계, 음행,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탐욕. 그러고서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죠. 아니 왜 그러냐? 이런 성도가 마땅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어둠의 열매는 어떤 거죠? 누추함, 누추함. 아주 고상하지 않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그러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런 건 너희들 당연히 알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이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인데, 이런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헛된 말로 누구든지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어둠의 열매예요. 좀 전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이 교회 주변에 또 뒤에 낫을 가지고 풀을 베서요. 뭐 까마중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초들이 다 씨를 맺혀서요. 씨가 맺혀서 이제 가을이 오니까, 그죠? 근데 이 열매들이, 씨를 맺으면 이 열매들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되면은 이 열매들이 씨가 떨어지고 엄청나게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한단 말이죠. 열매들은 항상 그래요. 선한 열매는 선한 씨는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번식이 되고 제2, 제3이 후손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한 일과 이 악한 일도 항상 이렇게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번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의 열매를 맺지 말라.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도 11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 하면은 엄마 아빠 마음도 기뻐하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기뻐할까 아빠가 어떻게 기뻐할까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 말은 엄마 아빠가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렇게 검증을 해보라. 그런 뜻이죠. 반대의 삶을 살아보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슬퍼하시겠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화를 내시고 분별해보라는 거죠. 분별, 검증을 해보라.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 우리 인생에 덕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둠의 열매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청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 그래요. 어둠의 일은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어요. 근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둠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모르고 사람이 모르겠지 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열거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신은 알겠죠. 그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 4장 25절에 한 일을 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일을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요. 돌이켜 도둑질 하는 것은 돌이켜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교와 함께 이런 것들을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항상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 한 찾아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그 간사한 계략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완전부장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배후에 있는 악의 사탄 마귀의 배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싸움이에요. 저기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 그 사람이 좋은 일 합니까? 악한 일을 합니까? 그죠? 남의 나라에 공격하고 침공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탄 마귀의 배후에서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그 하는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가 자기 할아버지 때나 자기 아버지 때나 김정은이나 항상 하나님들이 공격하고 남한을 갖다가 먹기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죽이고 침략하고 간첩 보내고 무장공격 보내고 계속 거짓말하고 남한을 위해서 남한을 향해서 그죠?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참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사탄 마귀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 속에 역사는 사탄 마귀가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가 어디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에 가슴에 방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먹히느냐, 우리가 지배하느냐, 지배를 당하느냐, 항상 그래요. 도시나 뭐 시골에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확장하면 이 뭐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약해지고, 교회가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확장하면 교회나 있는 복음 전도가 미축이 되잖아요. 특별히 합천에는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해인사 그 밑으로 뭐 군소 사찰들이 골짝골짝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주민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탄 마귀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깊은 영적 잠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왜 사도 바울이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빛의 자녀가 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원래요, 항구도시고, 항구도시에는 큰 아담의 신전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전 창기들도 있었고, 그러한 배경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성도들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에 영적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너희들한테 비추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면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나요. 은밀히 행하는 일이고 뭐고 전부 다 드러나요. 빛 아래에서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 비추면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컴컴할 때는 방에 먼지도 잘 안 보이지만 햇빛이 쫙 방에 들어오면은 그 방바닥에 그런 데 보면은 먼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는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마치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예수 믿는 새 사람들은 어둠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은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이제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과 어둠의 주관자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제약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으면 유혹이 오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한 마음은 또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거 죄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제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거기 너무 강한 게 오면 우리가 또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먹느냐 먹히느냐. 우리가 죄의 손은 우리 마음에 우리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있지만 우리는 죄의 그 손을 거부해야 된다고요. 막아내야 된다죠. 예수님의 성령으로 쫓아가면 예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고 사단 마귀의 지배를 이렇게 받고 살아간다면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가 된다.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자녀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는 법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법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법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법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